자기가 가는 자리마다 그 누드로 보여주는 스웨덴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람은 이미 늦었다는 거지.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페네에서 저기 무덤까지 이렇게. 독일에 나 요즘 앤티크를 모으는 거에 꽂혀가지고 한 개씩 사고 있어요. 네. 아, 네. 참, 예쁘다. 나 자랑할 거 있어요. 뭐요? 나 보영쌤이 독일에서 올리브 보내줬어요. 올리브 병이 간지나지. 예뻐서 했어. 근데 맛도 너무 맛있어. 잘 먹을게요. 땡큐. 웰컴. 88쪽 서재 파우스트 메피스토펠레스.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들어오시오. 누가 또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걸까? 납니다. 들어오라니까. 3번 말해주셔야지요. 들어오시오 그럼. 당신은 내 맘에 드는군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당신의 시름을 몰아내 드리려고 나 고상한 귀공자 차림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빨간 옷에 금박의 장식을 하고 사각사각대는 비단 외투를 걸치고 모자에는 숱하게 깃털, 길고 뾰족한 칼도 하나 찼답니다. 요컨대 당신에게 권하노니 당장 나와 같은 복장을 하시지요. 그러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인생이 어떤 건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옷을 입든 이 비좁은 지상의 삶에서 나는 여전히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저 놀기만 하기엔 너무 늙었고 소망 없이 살기엔 너무 젊었다.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부족해도 참아라, 부족해도 참아라. 이것이 영원한 노래다. 누구의 귓전에든 울리는 그 노래, 우리의 한평생을 시시각각 목신소리로 들려온다. 나는 아침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난다. 쓰디쓴 눈물 흘리며 울고 싶어지는 것은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단 한 가지 소망도 이루지 못한 때문이며 모든 쾌락의 예감조차 집요한 비판으로 감소되고 가슴 속에 약동하는 창조의 열정도 5만 가지 세상 일로 방해받기 때문이다. 밤의 정막이 내려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워야 하노니 여전히 안식을 얻지 못하고 갖가지 사나운 꿈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신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내 모든 힘 위에 군림하는 신은 바깥을 향해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하여 내겐 존재하는 것이 짐이 되고 죽음이 바람직할 뿐 인생이 역겹구나. 하지만 죽음은 그리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더군요. 오 복되리라 승리의 영광 속에 피 묻은 월계가 머리에 쓰고 죽는 자 미친 듯 춤추며 돌아간 다음 소녀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는 자. 오 나도 저 숭고한 지령의 위력 앞에서 황홀하게 넋을 잃고 쓰러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날 밤 갈색 물약을 마시지 않더군요. 염탐질하는 게 자네 취미인 모양이군.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해도 난 제법 아는 게 많습니다. 무서운 마음의 혼란으로부터는 귀에 익은 달콤한 음조가 끌어내 주었고 유년기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내 마음은 즐거웠던 그 시절의 여운으로 속였지만 나는 저주하노라 내 영혼을. 유혹과 속임수로 사로잡아 이 슬픔의 동굴 속에 기만과 감언 이슬로 잡아놓는 이 모든 것을 무엇보다 우리 정신이 사로잡혀 있는 저 드넓은 욕망을 저주하노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현란한 현상을 저주하노라. 꿈속에서 우리를 기만하는 명예니 불멸의 명성이니 하는 거짓을 저주하노라. 처자식, 종복, 쟁기 등 소유물로서 우리에게 아첨하는 것을 저주하노라. 황금의 신, 마몬을 저주하노니 재물을 믿고 갖가지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안일한 쾌락을 누리도록 편한 자리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저주하노라 포도의 향긋한 단물을, 저주하노라 저 지고한 사랑의 은총을, 저주하노라 희망을, 그리고 신앙을, 저주하노라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정령들의 합창.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슬프다, 슬프다. 그대는 억센 주먹으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했구나. 세계가 무너진다. 세계가 붕괴된다. 반신이 세계를 때려 부쉈다. 우리는 부서진 조각들을 허무 속으로 나르며 사라진 아름다움을 못내 한탄하노라. 지상의 아들 중 강력한 그대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다시 세워라. 그대의 가슴 속에 일으켜 세워라. 밝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행로를 시작하여라. 그러면 새로운 노래 울려 퍼지리라. 저것들은 우리 집안의 조물애기들입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른스럽게 쾌락과 행위를 권하고 있습니까? 감각과 혈기가 막혀버린 고독감으로부터 넓고 넓은 세상으로 당신을 유혹하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가슴을 쪼아대는 당신의 번뇌를 내보이는 지신랑은 그만두십시오. 아무리 하찮은 사람과 어울리더라도 당신이 인간과 더불어 사는 인간임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천민들 속에 밀어넣자는 뜻은 아니오시다. 내가 위대한 존재는 아니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어울려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당장이라도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동반자가 되었다가 마음에 드신다면 하인이건 종이건 무엇이든 되어드리리라. 그 대가로 나는 내게 무엇을 해줘야 되지? 그러기엔 아직 오랜 기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야. 악마는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그렇게 쉽사리 할 리가 없지. 조건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게. 그런 하인은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기 십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하인 노릇을 하며 당신의 지시에 따라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땐 당신이 내게 같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 세상 따위는 개의치 않네. 자네가 우선 이 세상을 박살내버린다면 다음에 어떤 세상이 생겨나든 무슨 상관이겠나. 이 땅에서만 나의 기쁨이 샘솟고 이 태양만이 내 고뇌를 비춰줄 뿐일세. 이것들과 우선 헤어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될 대로 되라지. 미래에도 중후와 사랑이 존재하는지 그 세상에도 역시 상하의 후군이 존재하는지 그런 이야기랑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네. 그런 생각이라면 모험을 해볼 만합니다. 계약을 하시죠? 그러면 며칠 안에 내 재주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인간도 구경하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네 같은 가련한 악마가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고귀한 노력을 경주하는 인간의 정신을 너희들 따위가 이해한 적이 있었더냐? 자네는 물리지 않는 음식이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 수은처럼 끊임없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붉은 금이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노름이나 내 품 안에 안겨 이웃 남자에게 눈짓으로 약속을 하는 소녀, 혹은 유성처럼 사라져버리는 신의 쾌락 같은 명예를 선사할 수 있단 말인가? 따기도 전에 썩는 과일이 있다든지 나날이 새롭게 푸르러 가는 나무가 있다면 보여주게나. 그 정도 주문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보물쯤은 당장 대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요, 편안한 가운데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나 한가로이 침상에나 누워 뒹군다면 당장 파멸해로 좋으리라. 자네의 감언 이설에 속아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관능의 쾌락에 농락당한다면 그것은 내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이다. 자, 내기를 하자. 좋습니다. 이건 엄숙한 약속이다.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땐 자네가 날 결박해도 좋아. 나는 기꺼이 파멸의 길을 걷겠다. 그땐 조종이 울려도 좋을 것이요. 자넨 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시계가 멈추고 바늘이 떨어질 것이며 나의 시간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걸 잊지 않을 테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네가 모든 권리를 갖도록 하게나. 나는 결코 경거망동을 한 게 아닐세. 내가 어느 순간에 집착하는 즉시 종이 되는 거야. 그게 자네의 종이든 누구의 종이든 상관하지 않겠네.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보증을 위해 한두 줄의 기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증서까지 요구하는 건가? 째째한 친구 같으니라고. 자네는 아직 장부 이런 중천금이란 말도 모른단 말인가? 내가 한 말이 영원토록 내 일생을 지배하리라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은가? 세상 만사 여러 갈래로 계속 흘러가는데 나 하나의 약속에 얽매여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런 망상은 우리 마음속까지 뿌리 박혀서 누구도 쉽사리 벗어날 수 없구나. 신의를 마음속에 깨끗이 지니고 있는 자는 행복할 것이요. 어떠한 희생에도 후회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문서로 기록해 봉인한 양피지는 누구나 꺼리는 도깨비 같은 것이지. 말은 붓끝에서 이미 생명을 잃고 복납과 가죽끈 따위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야. 악한 정령인 자네는 내게 뭘 바라는 건가? 노쇠판인가? 대리석인가? 양피지인가? 종이인가? 철필로 써줄까? 끌로 새겨줄까? 붓으로 써줄까? 무엇을 택하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네. 어찌하여 그리도 열을 올리며 장황한 과장을 늘어놓으십니까? 아무 종이 쪽지라도 좋습니다. 그저 한 방울의 피로 서명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자네의 직성이 풀린다면 어리석은 것인 줄 알지만 그렇게 해주겠네. 피란 아주 특이한 액체지요. 내가 이 계약을 깨뜨릴까 봐 걱정하지는 말게. 내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건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일일세. 내 비록 고고한 척 으스댔지만 자네 정도의 존재에 불과할 뿐 저 위대한 정령이 날 물리쳤고 자연도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사색의 실마리 끊겨버리고 온갖 지식의 구욕질을 느낀 지 이미 오래도다. 차라리 깊은 관능의 늪에 빠져 이글거리는 열정을 잠재워 보자꾸나. 꿰뚫어 볼 수 없는 마술의 덮개 속에서 갖가지 요술을 당장 준비하게나. 시간의 여운 속으로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 한번 뛰어들자꾸나. 거기 고통과 쾌락이 성공과 시리가 멋대로 뒤엉켜 와도 좋다. 끊임없이 활동하는 자 바로 대장부일지니. 당신에겐 어떤 기준도 제한도 정해져 있지 않소이다. 마음이 내키거든 어디서나 맛을 보시고 도망 중이라도 무엇이든 낚아채시고 마음에 드는 건 꼭 손에 넣으십시오. 멍청하게 굴지 말고 반드시 움켜잡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쾌락이 문제가 아닐세. 이러한 도치경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일세. 고통스러운 향락, 사랑의 눈먼 증오, 속이 후련해지는 분노에 지식의 갈망에서 벗어나 나의 마음은 앞으로 어떤 고통도 감수하면서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을 내 내면의 자아로 음미해 보려네. 내 정신으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을 파악하고 그 기쁨과 슬픔을 내 가슴에 쌓아 올리면서 나 자신의 자아를 온 인류의 자아로까지 확대시키려네. 마침내 인류와 더불어 나 역시 파멸에 이르기까지. 오, 나를 믿으십시오. 수천 년 동안 그 딱딱한 음식을 씹고 있는 나를 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간도 이 해묵은 효소를 소화해내지 못하지요. 우리 같은 무리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 천체라는 건 모두 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신 자신은 영원한 광명 속에 존재하며 우리를 어둠 속에 몰아넣고 당신들에게만 낮과 밤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해보겠네. 그거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으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사실이 외다. 생각했는데 당신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시인과 친분을 맺도록 하십시오. 그로 하여금 무상념 속을 떠돌게 하고는 온갖 고귀한 특성을 예지에 찬 당신의 머릿속에 쌓아 넣으시지요. 사자의 용맹, 사슴의 민첩성, 이탈리아 사람의 혈기, 북방인의 끈기, 그런 것 말입니다. 또한 그에게 비결을 일러달라고 하십시오. 관대함과 간특함을 겸비하면서
뜨거운 청춘의 충동을 지니고 계획대로 연애나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사귀고 싶은 중 소우주 선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내 모든 감관이 열망하는 인생의 왕관을 쟁취하지 못한다면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당신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지요. 몇백만의 고수 머리털로 된 가발을 쓴다 해도, 제 아무리 굽 높은 구두를 신는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 따름입니다. 나도 그걸 느끼네. 부질없이 나는 인간 정신의 온갖 보화를 긁어 모은 꼴일세. 결국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내부에서 아무런 힘도 새로이 솟아나지 않는군. 털끝만큼도 높아지지 못하고 한 걸음도 무한한 자에게 다가서지 못했네. 존경하는 선생 양반, 당신은 사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있군요. 삶의 기쁨이 달아나기 전에 우린 좀 더 슬기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시작이라. 물론 손과 발, 대가리와 궁둥이는 당신의 것이죠. 하지만 내가 새로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게 내 것이 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가령 내가 6마리의 말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놈들의 힘은 내 것이 아닐까요? 마치 24개의 다리라도 달린 양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어엿한 사나이죠. 그러니 기운을 내십시오. 모든 잡념은 집어치우고 당장 이 세상으로 함께 뛰어듭시다. 충고하건대 이리저리 궁리나 하는 놈은 귀신에 흘려 메마른 황야를 헤매는 짐승과 같은 꼴이죠. 주위엔 아름답고 푸른 풀밭이 널려 있는데도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한다? 당장 여길 떠납시다. 이런 고문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과 학생들까지 따분하게 만드는 것을 어찌 인생살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일랑은 이웃의 뚱보 선생에게 맡겨버리세요. 왜 이삭도 없는 집단을 터느라 고생을 합니까? 당신이 알아낸 최고의 진리는 학생놈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죠. 오, 마침 한 녀석이 복도에 나타난 것 같구먼. 오, 나는 그 학생을 만날 순 없어. 에이, 그 녀석 딱하게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돌려보낼 수야 없죠. 자, 당신의 옷과 모자를 좀 빌려주시죠. 이런 변장이 내겐 제법 어울릴 겁니다. 이제 뒷일은 내 기지에 맡겨두십시오. 한 15분 정도면 충분할 테니 당신은 그동안 멋진 여행 준비나 해두시지요. 이성인의 학문인의 하는 인간 최고의 힘을 경멸해주자. 오로지 요술과 마법을 통해 거짓 정령의 원기를 받게 해주자. 그러면 내 놈은 틀림없이 내 것이 되고 말걸. 저놈의 운명이 부여받은 정신이란 게 거침없이 앞으로만 내달리는 즉. 녀석의 성급 노력 때문에 지상의 쾌락을 뛰어넘어 버릴 거야. 저놈을 기어이 거친 삶으로 그 몸이 건조한 세계로 끌어넣으리라. 녀석은 필경 아둥바둥거리며 메어달릴 것이다. 항상 허기진 탐욕의 입술 앞에 진수성찬 맛 좋은 술이 어른거리게 하리라. 녀석은 식욕의 동에 사족을 못 쓰겠지. 그쯤 되면은 악마에게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제풀에 파멸하고야 말걸. 99페이지에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도 있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건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이 말이 괴테가 처음 쓴 말은 아니잖아, 그쵸? 우리가 사회복지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는 거지. 영국에서 한 1940년대 보고서에서 나왔어.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거기에서 나왔고 나중에 스웨덴을 우리가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스웨덴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람은 이미 늦었다는 거지.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테네에서 저기 무덤까지. 코로나 대응 방책을 보면서 스웨덴한테 조금 근데 사실은 집단 면역하면 누가 제일 취약해? 노약자하고 환자들이 제일 취약하지, 아픈 사람들이. 살짝 의심되긴 했어. 이번에 보면서 코로나 보면서. 오! 그래가지고 그 경제도 또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차라리 스웨덴은 어차피 세계적으로 이게 안 멈추고 도를 거면 생명과 경제 어느 걸 택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에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빨리 대처해서 방역을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대 가는 사람들은 다 뭐 히포크라테스 선생을 선서하자. 한다 그러잖아요. 생은 짧고 의학은 이제 공부할 게 많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100%가 치료가 되냐 그랬더니 다 죽지 않을 사람만 다 받아들였대. 민음사에 여기 오타 있다고 말해줘야 되나? 이거 있다 디테를. 어머. 그저